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은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이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만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에다 놓아준다.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복 끝났고 이어서 계속 이제 산상수는 이어지고 있는 거고, 팔복 이제 카테고리가 끝난 거고, 오늘은 이제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예배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디오북 작업하려고 백업해둔 이제 HD 외장하드를 꺼내 작업했다가 렌더링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외장하드 연결이 끊어지면서 먹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방법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없어서 그냥 오래된 외장하드를 바라볼 뿐이었고, 근데 좀 이게 좀 종종 있어서 자꾸 좀 그랬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좀 받았고, 복구업체 의뢰를 했고, 그래서 겨우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복구한 건 다행인데 15만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고,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이제 안전한 데이터 보관을 위해서 이제 2테라짜리 5개를 또 57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저거 데이터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 스트레스가 좀 그때만 3, 4일 좀 썼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래저래 하려고 또 그 돈도 나가니까. 하여튼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서 저장장치의 중요성, 저장장치의 제 역할을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 쓰레기통에 지금 외장하드 박혀 있는데 버려야지 뭐. 살릴 수가 끝났어. 복구하면서 끝나가지고 망가져서 보냈는데 참 변하지 않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쉽지 않아요.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 나는 솔로, 뭐 연애지옥 등등등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보진 않지만 그런 걸 뭐 자꾸 보면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 달라진 사람과 마음 때문에 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질문을 계속 그런 거 보면서 하게 돼요. 누구 좋아했다가 누구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연애 프로그램 다음에 이제 막 금쪽이도 나와야 되고 결혼지옥도 나와야 되고, 거기 나오면 그 결혼 사진들 갈등 있는 부부님들 결혼 사진 보면 너무 행복해 보이던데 현재의 상황을 비춰보면 너무나 슬픈 일들이 그것 가운데 일어나고 사랑이 정말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하튼 변하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변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하드의 역할이 변하면서 나를 분노케 했고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그것이 변하면 또 문제가 되고, 연애 때도 뭐 우리 사랑 변하지 말자라고 프로그램 보면 뭐 누구 좋아했다가 누구 그 짧은 일주일 동안에 사랑이 왔다 갔다 거리더라고. 그것도 보자마자 사랑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여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산상수는 좀 예수님을 좀 알고 믿기로 한 사람들이 좀 들었던 내용이라 그랬으니까 쟤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을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 그것을 오늘 뭐에 비추어서 말씀하고 계신다? 소금과 빛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금과 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제자의 삶의 독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다. 그렇죠?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비유로 쓴다. 예수님 비유를 많이 쓰셨으니까. 먼저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거나 음식을 변하지 않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다른 어떤 물질로 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낸다는 것. 단맛, 신맛, 매운맛들은 여러 가지 물질로 낼 수 있지만 짠맛은 오로지 소금으로만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맛 중에서도 소금만이 유일하게 짠맛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독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맛을 유지시켜주고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소금이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잃지 말아라 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맛을 잃은 소금의 가치는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대 중동의 소금은 불순물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좀 깨끗한 소금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보관을 소홀히 한다면 본래 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은 이제 사라지는 거, 습해지면 아니면 습하거나 관리를 못하면 날아가 버리고 불순물만 남게 된대. 그러면 모래랑 똑같아지는 거지. 짠맛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 거기 뭐 쓰레기통이 뭐 있나? 그냥 길에다가 버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발을 밟으면서 그냥 모래처럼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가치가 없다. 내가 지금 HDD를 이번 주에 백업하고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 그러니까 4테라건 뭐건 상관없어. 4테라짜리였거든. 4테라짜리건 뭐건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건 못 꺼낸단 말이야, 데이터를. 그러면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처럼 좀 똑같이 맛을 잃어버린 순간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모래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다. 이해되시죠? 앞서 우리가 요 소금과 빛 얘기하기 전에 팔복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소금적 삶, 소금의 모습이 팔복이다. 그렇게 사는 게 소금적 삶이다. 그렇게 살지 못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맛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팔복의 상태가 소금이 가득한 상태. 그러나 그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본성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맛을 잃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왜 내가 팔복을 강조하냐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회 다닐 때 이렇게 파편적으로 말씀을 보통 소금과 빛 얘기하면서 팔복 얘기는 안 하시잖아. 무슨 앞에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는 이유도 앞에 걸 생각해 보라고. 팔복 다음에 소금과 빛이니까 그러면 그 행동은 팔복에 비춘 행동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 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금 얘기 나오면도 뭐냐? 빛 얘기가 나와요. 빛은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저번에 제주도 갔을 때 밤에 이제 오름에 별을 보러 올라갔는데 저는 뭐 별 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가자고 하니까 갔는데 이제 오름에 올라갔어. 근데 별을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별 못 봤을까? 구름 말고. 그러니까 어떤 빛? 보름달 때문에. 보름달이 떠 있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별을 잘 보려면 보름달이 없는 날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있으면 무조건 별 못 찍어. 못 찍고 못 봐, 잘. 약간 하늘이 너무 밝아. 정말 밝았어. 그래서 여러분들 별 잘 보려면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달 없는 날, 제일 안 뜨는 날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름달 정말 너무 동그래. 정말 쟁반같이 동그란 저 달이 너무 밝게 비춰. 그래서 뭐 구름도 있었어요. 그날 그렇게 막 비가 오는 중이어서 구름도 있었지만 구름이어도 별을 보였을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너무 밝았어요. 그러니까 보름달의 밝은 빛은 어둠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 너무 밝혀. 너무 밝았어. 자, 작은 빛은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에 빛이 있으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빛이 있다면 결코 어둠은 감출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캠핑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봤을 때 밤에 어두워서 LED 없으면 못 움직여. 조금이라도 불빛이 있으면 조금 비춰.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를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빛은 감출 수가 없는 건데 어둠은 결코 빛을 감출 수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너네가 빛처럼 살아라. 어둠 같은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라. 어떤 자세로? 팔복의 자세로. 너의 착한 행실이 뭐야? 팔복의 행동을 하면서 나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되고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에게 살아가게 된다면 누구의 영광을 올리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다. 여기서 16절에서 착한 행실, 팔복의 자세, 주님이 알려주신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팔복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맨날 말하지만 저도 인문학 서적 읽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너무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의 법은 이 윤리 위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하면서 조금 더 주님 것을 얘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단순히 착한 나의 그냥 학교에서 누구 욕하지 않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진 그 방법대로 해라. 그 역설적인 은혜의 행위를 하면서 팔복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를 세우려고 해요.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우리 청년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어. 우리는 좀 약간 그래도 희미한 것 같아. 그 다른 데 보면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너무 달라. 그런 애들 많이 알 거예요, 주위에. 또 다 사실 우리 교회 다니는 학교 친구들이든 뭐 어떤 친구들은 아니면 그전 교회에 함께 다니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해.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교회는 교회야. 내가 주일날 펑펑 울어도 바깥에서 또 양아치처럼 살아야 돼. 주님께 펑펑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날 막 클럽을 갈 수 있는. 교회에서 펑펑 울지만 내 삶 속에서 팔복의 자세와 주님의 가르친 행실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이라고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세우지 않으셨다. 어른들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용어를 하면 성과 속. 이해돼? 속자가 한문인지 뭔지 알겠어? 성과 속을 구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다. 세상에 소금과 빛, 의수로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야,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갈 곳은 어디다? 세상이다. 그래서 거기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다. 세상에서 몇몇 내서 나만 이렇게 고루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과 고루는 구분해야 되는데 신앙인들은 좀 고루한 게 있어.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아까 살 때 이제 1학년 때 우리 유행했던 게 나무 십자가를 여기다가 메고 다니는 거. 나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 저렇게 한다고. 학교에서 나무 십자가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20대 초반에도 그런 오빠들 있었어. 교회. 있어. 있어. 쉽지 않아. 근데 이게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이제 고루하게만, 그러니까 내가 야 나는 십자가 매니까 다 쳐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있으니까 더 붙어야 되는데 세상에. 아멘? 이거 내가 십자가 했으니까 오지 마. 이게 그런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들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 십자가 하니까 야 건들지 마. 나는 점심 때 나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인도 막 운동장에서 막 기타 쳐야 돼. 전도해야 돼. 맞긴 맞는데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먼저 행동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은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라. 근데 그건 감출 수가 없다. 맛은 잃지 말고 빛은 몸값 주니까 그렇게 드러내면서 잘 교만하지 않게. 교만은 또 뒤에 나중에 율법 얘기 나와서 그때 한 번 얘기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드러내면서 막 교만하게 야 나 교회 다니니까 막 이렇게 정주하고 야 만약에 뭐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학교에 있어. 근데 너는 왜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 막 쏴대.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래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착한 행실 좀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세상의 일들을 외면하고 싶기도 해요. 피하고 싶기도 하고. 자, 지금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을 봤을 때 사실은 외면하고 싶어. 칼부림 나는 거 좀 외면하고 싶거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고민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주위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아이들이? 근데 가만 보니까 다 외로워. 그리고 보통 글의 내용들이 그래. 나는 루저라서 너네들도 같이 저주받아 살아야 되라고. 보통 그런 식이야, 애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야. 나는 불행하고 너네도 불행해야 돼. 뭐 그런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단순히 교회 다녀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들을 어떻게 조금 전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는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신경 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공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담쌓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철근을 뺀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난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막 무서워.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봐. 거기에 고위직이면 장로님이 있을 것 같은 거야. GS 이사 중에 장로님이 있을 것 같아.
한 명 기독교인이 20%인데 있겠지. 불법하는 일들에 있겠지. 이해되죠? 외면할 수 없는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어쩌면 만약에 그것 가운데 지금 다양한 우리가 지금 사회의 문제 속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더라면, 있었는데도 맛을 잃어서 역할을 못했다면 그것도 슬프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되려 반대로 있었더라면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했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나아가면 정말로 좋겠다. 아멘. 외면하고 싶거든. 무서워. 칼부리 난다 그랬는데 요즘 서현역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차 타고 다닌다는데 이제 좀 불안해. 나도 진짜로. 난 솔직히 좀 그랬어. 분당선이니까 위례에서 오는 놈들과 어떡하지? 괜히 그런 거야. 그냥 괜히 진짜로. 여기는 우리가 수지랑 기서 그런데 이제 저번 주 김병식 목사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할머니들은 되게 걱정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서현동이니까. 나도 신경 안, 뭐 그냥 우리 지역이긴 같은 지역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는 여기서 또 덜해 또 막상 또 이제 그 외장하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좀 그런가 이 생각도 드는 거야. 외면할 수는 없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더 자물쇠를 어떻게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담을 좀 헐어야 되고 우리끼리만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내가 답답한 건 그런 거야. 요즘 청소년들 막 교회에서만 방방 뛰어. 수련회 때만 막 영상 이번 주도 올라오대. 선배들 인스타에 셀레브레이션 시간입니다. 막 조명에 막 애들 막 방방 뛰어. 그거 이제 오래 안 가니까 내가 청소년 사역 15년 하면서 그런 걸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됐단 말이야. 교회에서만 뛰면 뭐예요? 세상에서도 정말로 힘있게 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 너무 우리끼리만 행복해. 우리끼리만 위로부 부르면서 좋아. 그러면 그걸 들고 나가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거야. 그냥 영향을 받기만 해. 우리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 받아.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너의 행실과 자세를 통해서 영향력을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빛은 그 주위에 어둠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있어야 되는 거다. 아멘. 거기는 어둡고 또 맛이 필요한 곳이니까 친구들한테도 기회 될 때마다 복음을 얘기하고 안 될 것 같잖아. 그래도 얘기하는 거야. 안 될 것 같지만도 얘기하고 괜찮아 정말로. 그러니까 뭐 주저할 필요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아니면 뭐 초대하고 너는 왜 교회 다녀? 왜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빛과 소금은 해야 된다. 야, 너 인생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힘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자의 삶은 독특성과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도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 소금 니네 음식에 들어간지 안 들어가는지 인지하고 먹니? 그냥 먹는 거죠 뭐. 그치? 빛 이거 지금 여기 껌껌해져 봐야 이게 빛이 소중함을 알지. 그치?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음식에는 맛이 필요하고 어둠이 있다면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여기서 본질적 역할을 잊게 되면 길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자. HDD 역할 감당해야 되는데 아니면 난 바로 부셔버렸어. 개짱나가지고 쓰레기통이야. 필요 없어. 그런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나는 소금과 빛이다. 단순히 나의 도덕적 착한 행실이 아니라 팔복에 근거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기회 있으면 말할 수 있는 힘들을 여러분들이 키우며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나도 외면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 진짜로. 칼부림은 진짜 외면하고 싶어. 그리고 정치 문제나 모험 문제든 막 외면하고 싶은데
맞닥뜨린 문제들은 또 우리가 행동으로서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무슨 정치 국회의원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정치를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 우리 지역에 돌아가고 있고 어떤 이슈로 하나인지 선생님들 문제나 공교육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잘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들 시각으로 정리해야 될 때가 온 거고 잘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게끔 또 뭔가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죽게 나아가는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313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